금주일은 설날 연휴 중에 있는 주일입니다. 이틀 후면 설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벌써 어디에 가 있죠?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뵙고 또 형제 자매를 만날 것입니다. 가족들이 만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소녀들이 한 자리에 삥 둘러서 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식구라고 말을 하죠.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이 식구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식탁의 자리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울어주고, 기쁜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기뻐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대방 사람들, 이게 바로 식구고 바로 가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차려 놓았다 하더라도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먹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족족 속에서 그냥 체해버립니다. 자, 그런 자리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만일 그런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만 먹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잔치는 어땠을까요? 어떤 메뉴가 나왔을까요? 맛은 어땠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어느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한 거예요.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신 잔치자리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30살이 되었을 때 무화과 나무를 처음 봤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거제도로 전도사가 되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교회당 건물 옆쪽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무화과 열매가 열렸나 하고 이렇게 기웃거렸어요. 제가 무화과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드셨잖아요. 또 한 번은 무화과를 드시려고 하다가 무화과가 없어서 그냥 속상해했었던 것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생각나는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드셨던 무화과는 어떤 맛이었을까? 그 무화과를 드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자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메뉴가 무엇이었는지도 나오고요,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몇몇이며 그들이 숫자가 얼마였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남은 분량이 얼마였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다 여기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 육신적인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베푸신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잔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본문 자체를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거기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여자의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셨던 그 두로와 시돈 지병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도하신 곳은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 7장에 나오는 정보를 활용하면은 예수님께서 당도하신 갈릴리 호숫가는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의 동편 지역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곳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 들린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우선순위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였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뭡니까? 무엇을 하려고 거기 가셨죠? 자,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큰 무리가 데리고 온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 치유 사역의 결과가 이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3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치유사역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 31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메시아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단의 구조가요, 산상설교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시작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이 15장 29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도입부하고 지금
이 본문의 도입부하고 똑같습니다. 자, 산상설교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에 대한 설교를 쭉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리로라. 왜? 마태는요 예수님의 집단 치유의 사건을 산상설교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에 이 사건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산상설교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교사이시듯 병든 자와 장애인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종말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큰 무리, 이 큰 무리들은요 그 시대에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많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들, 병들고 약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놀랍게 치유받으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예언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성취된 사건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사건을 뒤를 이어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가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잔치의 기사가 오늘 32절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자 했다. 어디에서 본 기사예요? 바로 이 15장 직전인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급식 사건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도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녁 시간이 되어 그들이 배가 고플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장정이 5천이 되는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때 먹고 남아서 거둔 음식이 12바구니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급식 사건, 여기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4천을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급식 사건은 전장의 오병이어의 급식 사건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이 칠병이어는 보리떡이 7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오병이어는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는 5천 명이 장정을 먹였는데 칠병이어는 몇 명의 장정을 먹였어요? 4천 명의 장정을 먹였단 말이에요. 이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런 이유에서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급식 사건과 칠병이어의 급식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전승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첨삭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치 2개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의 해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 왜 못 베푸시겠어요?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으면 보리떡 7개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도리어 이 거듭된 급식의 이적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 칠병이어의 급식 사건은 앞에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기 백성, 그분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했고 그분과 함께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며 있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굶긴 채로 그대로 보내고 싶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기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종말의 메시아로서 그분은 자기 백성의 양육자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본 결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때 칠병이어의 이 잔치 자리에서 메뉴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몇 사람이 모였었는가?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였는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산상설교가 예수님은 종말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듯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산상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종말의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4천의 큰 무리를 먹이신 이 사건은 그분은 종말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양육자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마태복음 15장 전체의 문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5장은요 크게 3가지 사건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일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정결 논쟁이 나오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자기의 딸에게 흉악하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한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칠병이어의 급식 이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사건 모두에게 공통되는 소재가 있어요. 무엇이 공통될까요? 이 3가지 사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 소재, 바로 떡입니다. 떡. 첫 번째 사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떡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는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떡을 맛볼 수 없는 자들, 바로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개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앞에 절대적으로 용납을 받을 수 없는 부정하기 그지없는 존재, 이게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가나안 여자, 이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개와 같은 이 사람에게 자녀가 먹어야 될 그 떡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더니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만,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죠. 세 번째 사건에서는 이제 장정이 4천이나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장정이 사천이 되는 이 큰 무리의 정체를 확인할 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은 이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에 도착하셨고 거기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누가 나왔어요? 큰 무리가 나왔잖아요. 그 큰 무리, 이들이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은 장정만 4천이 되는 무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에는 유대인이 소수였어요. 다수가 누구였어요? 다수가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에게 나온 큰 무리에는 여러분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확실합니까? 그 뭐 손가락 걸 수 있어요? 확실해요. 아니 장전만 4천이면요 여러분 여기 여자와 아이들까지 3배수를 하면 12,000명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12,000명이면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갈릴리 동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쳐도 12,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이 12,000이라고 하는 큰 무리에는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월등히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사흘 동안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배고픈 줄을 모르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이제 모든 양식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서 돌아가야 되만 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산의 진미가 여러분 배설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면 그렇게 많은 음식들이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잔치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똑같은 보리떡을 찍어내고 똑같은 이 물고기를 찍어낸 그것을 받아 먹은 잔치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자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잔치자리보다 복되고 그 어떤 잔치자리보다 맛있는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잔치가 배설된 곳이 산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수였다는 점 또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종말에 메시아가 베푸시는 만찬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그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종말의 메시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종말의 메시아께서 베풀 만찬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잔치를 배설하세요? 산에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단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의 산에 올라가서 베푸셨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불리 풍성하게 먹이신 그 사건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칠병이어의 급식 기적을 체험하면서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 떡 맛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반면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날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떡 맛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교사이시고 치유자이시고 양육자이시고 최종적이고 최고이신 종말의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우리에게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하는 기쁨의 잔치의 참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천국의 자리에 우리 대만교회 교우들은 어느 한 사람도 낙오는 되는 자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제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잔치에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잔치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굳굳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